역대상은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한 건데 족보를 다시 씁니다. 역대상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담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그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부터 아담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했는데 역대상부터 아담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이끌어가는 새로운 족보들을 이렇게 써내려가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처절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을 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섬기며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에스라는 그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아담서부터 시작하죠. 1장 1절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빼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로 해갖고 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빼버립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성전을 만들고 원치도 않은 제사장들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자기식으로 섬기는 나라의 족보들을 갖고 갔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타락했죠. 남유다보다는. 그래서 에스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해갖고 역대상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족보들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남유다 중에서도 다윗의 지파를 후손들 솔로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갔을까. 물론 다른 자손들의 지파의 내용들도 여기에 쓰기는 씁니다. 근데 항상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면은 유다 지파를 항상 우선순위로 놓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제끼고 남유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벼를 주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역대상, 역대하를 새로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보면은 큰 중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영적으로 이끌어 갔는가. 그 다음에 제사장적 입장, 그 에스라가 제사장이었거든요. 학사 겸 제사장 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제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 족부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 2장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2아들들 이름을 씁니다. 제일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소개해줄 족보 지파가 어디냐면은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자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누구 얘기를 합니까? 3절서부터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그러니까 12 족속이 있었죠. 12지파가 있었는데 가장 중심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중심적인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9절에 보면 나오죠.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스미어가 쭉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 소개하면서 또 누구 하나 유다 지파 중에서 훌륭한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18절에 보면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그 중에서 또 누구 유다 지파 중에서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 왜 유다 자손을 제일 먼저 소개했을까? 그 중에서도 왜 다윗 얘기를 먼저 소개했을까? 그 중에서도 왜 갈렙 얘기를 제일 먼저 소개를 했을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성경 역대상을 쓰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계보를 이어가서 새롭게 써야 될 역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하에 있었지만 왜 그들은 제껴놓고 유다지파, 다윗, 갈렙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계보가 있고 영적 계보가 있죠. 영적 계보. 에스라는 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계보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껴놓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기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왜 에스라가 유다지파, 다윗이 우선 이런 갈렙 물론 다른 지파들도 뒤에 소개를 하고는 있지만은 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순서에 다르게 유다지파와 다윗과 갈렙 얘기들을 해가면서 이 일들을 이끌어갈까? 그러니까 에스라의 의도이기 전에 이것은 누구의 의도였냐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불순종하고 아직도 버려지고 제껴져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제낄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성,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그 부분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이 형편없는 사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내가 버려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죄짓고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가면 역대상을 썼던 에스라의 그 마음처럼 제껴져 버립니다. 제껴져 버려요.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면은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더 신앙적으로 좀 잘 자라고 싶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에 멋지게 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버릴 건 버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역사에 새로운 족보를 좀 하나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왜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제일 먼저 썼는가? 유다지파가 갖고 있는 좋은 정신들이 있잖아요. 희생정신.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희생하고 먼저 가고 그리고 유다지파에게서 좋은 정신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솔선수범하는 정신.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 힘든 문제가 있다면 뒤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믿음으로 저질러 보고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배웠지만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누구예요? 누가 제일 먼저 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유다지파가 먼저일지니라. 왜? 용맹하니까. 왜? 솔선수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누구를 이 일을 먼저 시킬까요?
아무개를 시켜라. 아무개를 시켜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난 저 사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사람은 안 돼. 믿음이 없어. 부정적이야. 무엇인가 할 때마다 따져. 나 그런 사람들 했죠. 유다 지파는 무조건 어떻게 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예요?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했으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여기서 쓰고 성경의 역사에서 새롭게 썼을까? 그에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무슨 문제를 할 때 막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성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한쪽에는 믿음으로 순종해. 영적인 그 마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족보를 버려야 돼요? 다 따지고 분석하는 것들 버리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다윗 보세요. 골리앗 게임도 안 돼요. 겉으로 분석해 보면은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은 이거는 고양이와 쥐 싸움입니다.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왜 좋아했어요? 그걸 보지 않아요. 네. 겉으로 봐서 그걸 보지 않고 저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욕해? 하나님을 모독해? 그 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한 그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다윗이 얘기하면서 바로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갈렙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 그 다음에 갈렙 얘기를 해요. 갈렙도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제일 싸움 잘하는 그 골짜기, 헤브론에 있는 골짜기, 키가 크고 힘도 세고 가장 좋은 곳에 있는 요지에 있는 그 사람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갈렙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가 80이면 은퇴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싸움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들 나와 함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유다 지파 갈렙의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렙 얘기를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갈렙에 있어서도 소개하실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갈렙 얘기가 다윗 얘기에 이어서 18절부터 얘기합니다. 19절을 한번 보면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랄에서 장계 들었더니 에브랄이 그에게서 훌을 낳아주고, 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훌. 여러분 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앞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려서 기도가 약해지면은 지고 그럽니다. 그때 옆에서 양쪽 손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인데, 이 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갈렙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옆에서 훌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3인자라고 볼 수 있죠. 모세, 여호수아, 아론, 4인자. 아론, 그 다음에 뭐예요? 훌입니다. 훌. 옆에서 모세 옆에서 그 팔을 들어주면서 기도해 줄 정도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죠. 훌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이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 아론과 누가 있었어요? 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누가 기도를 합니다. 지도자가 기도를 했을 때 옆에서 같이 힘을 복돋아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훌이고, 훌은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또 훌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부살레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아들, 그 손주죠. 갈렙의 손주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살렐은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 부살렐을 중심으로 해가고 다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부살렐을 선택해라. 그래갖고 이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안성한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진짜 하나님 앞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끝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55절을 볼까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기에서 이제 갈렙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서기관 종족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따라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모든 학문적인 것들을 담당했던 것, 서기관 종족. 이 서기관 종족들이 후손에 예수님 시대 때도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학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종족이 여기서 나왔고, 여기 또 감동적인 사람 나오죠. 55절 끝에 보면 레갑 가문의 조상. 레갑 가문이 있습니다. 원래 레갑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닌데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편입돼서 들어온 족속이 레갑 족속인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 조상들이 주셨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예를 들었느냐 하면 레갑 족속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 레갑 족속.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포도주 한 사발을 주고 먹게 해라.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수해 준 게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밭을 일구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몇 가지 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언제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를 들은 거예요. 야, 레갑 족속을 봐라. 그 주성들이 이것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지킨다. 근데 그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도주는요, 그 근동에 있어서는 음료수와 같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 먹지 않습니다. 그 족속은 믿지. 집도 짓지 말라고. 여러분, 집 안 짓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집 안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그네처럼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 다 정착하고 집 짓고 포도밭 일구면서 정착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없겠어요? 근데 수백 년 동안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네들은 뭐냐는 거야, 니네들은.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쭉 지키고 있는데 니네들은 뭐냐는 거야, 니네들은. 그래서 레갑 족속을 소개해 줬는데 그 레갑 족속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옵니다. 유다 지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이 역사와 또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한 가지 재밌는 특이한 것은 남유다로 간 데가 어디냐면은 남유다로 간 데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두 지파가 남유다 남쪽으로 가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도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사울왕이 유다 지파였던 다윗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예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 두 나라가 원수입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원수지간 같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썼었는데 나라가 딱 갈라지는데 베냐민 지파가 누구 쪽으로 들어왔어요? 남유다 쪽으로 들어왔어요. 다윗 쪽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들, 그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아서 그들을 잘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무비보셋. 장애가 갖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자기 왕의 그 자리까지 올라와서 그를 친히 대접해 줍니다. 친히 대접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지간이 다윗의 용서, 다윗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그 힘이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먼 후일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예수님 유다 지파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그 유다 지파를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 다윗의 지파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녔던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왕과 이름이 똑같죠. 여러분,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처음에는 그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원수였었죠.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현격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유다 지파와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우리도 인생 살다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요, 용서하고 유다 지파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러면요, 그 둘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콤비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게 그거예요. 그 원수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과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뭐 중요한 하나의 그 틀이지만, 오늘 하여튼 이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 또 어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새롭게 쓰기를 예스라가 원했을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 깨어져야 될 것, 부서워져야 될 것 합리화시키지 말고 여러분 그걸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주님이 나에게 쓰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와 같은 정신, 갈렙과 같은 정신, 다윗과 같은 정신, 그렇죠? 훌과 같은 정신, 갈렙 족속과 같은 정신, 부살렐과 같은 정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를 또 새롭게 써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유다 지파 다윗이 후손, 갈렙의 후손, 베냐민 지파의 후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합리화시키고 갖지 말고, 깨어질 것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리고 깨어져서 주님이 나에게 쓰고 싶어하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질, 희생적 기질, 헌신적 기질, 솔선수범하는 기질, 긍정적인 기질, 항상 어떤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고, 하나님은 그거 갖고 사용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믿음도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시고, 늘 분석하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갈렙과 같은 믿음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삶과 인생 복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처럼 복받는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